하나님 주신 말씀 에스겔 25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장 에스겔 25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5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야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재건을 준비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암몬 족속에게 이렇게 예언하라 라는 말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암몬 족속에게 한마디로 이제 심판을 예고하고 계셨는데요. 하나님이 왜 암몬 족속에게 심판을 예고하셨냐? 그들이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를 조롱하고 모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3차 바벨론 침공 때에, 즉 유다를 향한 3차 바벨론 침공 때에 암몬 족속은 이 바벨론을 측면 지원하면서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며 이렇게 아하 좋다,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아하 좋다 이렇게 조롱을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그들이 모독했다라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꼬집고 있는데요.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아하 좋다 하였다. 첫 번째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그 거룩한 성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좋다, 아 잘됐다, 아 쌤통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믿던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정작 이렇게 중요할 때 네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없는 것 아니냐, 아니면 다른 저 바벨론의 신에 비하면 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게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너희들 여태까지 헛것 믿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냐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아하 좋다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봐라, 너희들은 뭐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너네 그 땅 주인 아니다, 너네 것 아닌 거 아니냐, 너희들이 거기에서 했던 그 모든 일, 뭐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부진 포부를 가지고 너희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것 다 헛일이다, 다 허사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또 조롱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에 대한 모독입니까? 너희들 뭐 하나님의 선민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뭐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너희들 버린 것 아니냐, 너희들이 무슨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너희들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고 저 바벨론 세력에 비하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냐, 너희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주변 여러 뭐 이방 민족들,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들을 향해서 마치 뭐 우월의식이나 가지고 있고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 봐라 꼴 좋다,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조롱하는 이 암몬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들의 그 조롱 다 틀렸다. 번지수 잘못 찾았다. 너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바벨론을 통해서 잠깐 유다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고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 그 통치, 내 궁극적인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도 무지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즉 암몬 너희들의 조롱과 모독은 다 틀렸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마치 이제 선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재창조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니 바로 그런 큰 파국을 맞고 어려움을 당했으니 그 보기에 하나님과 무관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암몬이 알 리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암몬의 심판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통치는 때로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또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한층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방편도 쓰신다는 겁니다. 빛을 비추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어둠을 깊게 직면하도록 만드실 때도 있다는 것 말이에요. 순풍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 역풍으로 우리 인생을 단단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암몬 눈에는 신은 다 승리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신은 승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신은 무조건 복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편협한 의식을 갖고 있는 암몬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 아니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통해서도 복이 아니라 때로 저주와 같은 그런 현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으로 선한 곳으로 또 하나님 목적하신 바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절반의 하나님만 믿으면 안 돼요. 환한 밝은 면에서만 역사하신 하나님만 볼 것이 아니라 어둠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한 것에 대해서 조롱했는데 하나님의 꿈은 절대 포기된 적이 없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형을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을 보이시려는 그 계획을 멈춘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의 족속 가운데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분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꿈, 비전, 목적 또 성경에 약속하신 바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은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황폐하는 모습을 보고 뭐 하나님의 계획, 꿈, 약속 그 다 헛소리다라고 조롱하는 이 암몬을 향해 너희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것 아니냐 이렇게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한순간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향한 사랑의 시선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유다를 사랑하고 여전히 나는 그들을 다시 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암몬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8절에 보면 모압을 향해서도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조롱하는 세력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틀렸다. 유다가
다른 여타의 이방 민족과 똑같은 것 아니다. 유다는 내가 특별히 택하여 불러 세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들과 겉에 보기에 겉모습으로 보기에 사는 형편 뭐 사는 모습 보면 비슷비슷해서 하나님 눈에 그리고 그들 세상 사람들 눈에 뭐 이렇게 보기에 다른 것 없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은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실현시킬 대상이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먼저 이 세상에 불러 모으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방인들과 족속과 똑같이 여길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12절도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에돔을 향해서도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즉 에돔도 유다 족속 유다가 그렇게 바벨론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에돔 역시도 곁에서 조롱하고 바벨론을 측면 지원하고 오히려 유다 족속을 그렇게 멸시했던 그 모습을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다 모두 그들은 하나님 신앙의 기초 위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상 가운데 또 불법 가운데 이렇게 유다를 조롱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모든 조롱과 모독은 자기 자신에게로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한 그들에게 더 큰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래요. 이렇게 주변에 너희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나를 조롱했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을 계획을 탄탄히 재건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뒤에 후반부로 갈수록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마른 뼈같이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남들 보기에는 다 아무것도 아닌 주저앉아버린 꺼져버린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 다시 불러 모아서 다 재건하고 다 새살이 돋게 하고 너희들 그 마음들을 다시 부드럽게 하고 영으로 충만케 해서 내가 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토대를 닦아놓는 거예요. 주변 모든 이렇게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을 회방하고 또 가로막고 또 모독했던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을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딜 때가 있고 더디게 느낄 때가 있고 인내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그 인내의 과정, 인고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확고히 갖는 일입니다. 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속에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차원 더 나는 변화될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떤 인내의 시간을, 어둠의 터널을 잘 지나갈 때 우리 인생이 그저 밝은 면만 보고 산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밝은 게 전부가 아닙니다. 밝고 어둠을 넘어선 새로운 3차원적, 우리로 하자면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신앙의 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더 큰 세계를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직면해 있는 그런 어려움 상황 속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바라볼 때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건 밋밋하고 지루하고 무료한 세상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영적인 눈을 뜨려 하고 주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를 더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세상 모든 일어나는 하나하나 일들이 다 신묘막직한 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묘미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것, 그냥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그저 그렇게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로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 연결지어서 이해가 되고 이 하나님과 다 관련되어 있음이 자꾸 깨달아지면 그게 인생의 깊은 묘미와 또 새로운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겠죠. 어떻게 좋은 사람만 만나고 또 좋은 말만 듣고 살겠습니까? 때로는 그냥 원치 않는 말도 듣게 될 것이고 기분 나쁜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딱 맞는 소리를 하는데 내가 그냥 거부하고 싶고 그냥 외면하고 싶은 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 찜찜한 면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양한 다차원적인 그런 여러 일들이 다 종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이다. 그 모든 것 하나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보면 버릴 것 하나 없는 다 나한테 유익이 될 만한 일이다라고 이런 관점과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의 매 순간순간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똑같은 곳을 오갈 수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일, 또 비슷한 사람들 이렇게 늘 마주치고 마주대하는데 왠지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날 같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날 같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신비한 것 같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 즉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면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삶을 그렇게 더 깊이 있게 살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삶보다 더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충만케 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풍요를 주기를 원하시고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터득하고 훈련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삶의 이 비밀을 오늘도 깨닫고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고 애통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이들을 심판하며 너희를 향한 재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떤 면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 아님을 저희들 인정합니다. 모든 일이 다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저희들 인정합니다. 때로 싫은 일, 또 피하고 싶은 일, 어려운 일도 기꺼이 주님과 함께 수용하고 허용하고 감내하고 이겨내고 돌파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또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저희들에게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홀로 고통 중에 외로움 중에 있는 이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우뚝 일어서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비상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고 그들 인생이 하나님께로 난 밝은 길로 또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마음 또 뜻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소서.